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이렇게 또 격상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총 6장 중에 3장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면 이제 어떤 이론적인 거라면은 이제 4장부터는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죠. 또 하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는 이미 그들이 사실은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네, 여러분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야, 에베소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돼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한 이후에 또 한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특별히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생각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주께서 확실하게 계신 것이 나타난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대로 살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선택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의 선택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자녀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 개인 개인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늘 정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권면과 기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좀 간단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또 기도로 간구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 개인이 아니라 에베소 전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한 교회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 온 교우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아까는 개인적인 것다면 이제는 함께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자, 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 되었다. 자, 오늘 4절에서 한번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 6절 어떻게 하나 됐는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희는 하나 되었다는 거죠.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아멘. 에베소 교회 전 성도들은 다 이 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한 믿음. 맞죠?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세례를 받았어요. 한 세례. 원래는 이제 이게 세례도 되지만 침례도 되거든요. 이제 침례는 사실 무엇이냐,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은 사실 침례는 푹 물에다 넣었다가 꺼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물에 푹 수장돼서 익사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한 세례를, 한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 사람은 함께 물에 수장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한 주를 모시게 됐어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네, 제가 못 드려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네, 로마서 10장 9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또 무엇을 고백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고요?
예수를 누구라고요? 주로 시인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한 주가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 태어나면 이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위기냐면 황제,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냐, 예수가 너의 주냐, 예수가 퀴리오스냐,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냐, 두 개 중에 대답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하기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 나온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고, 네로나 로마의 황제는 우리를 이 땅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천국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영원 나라에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한 주를 모시고 사는, 그리고 너에게는 한 성령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다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함께 교통하고,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육체로는 떨어져 있지만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왜냐? 주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말입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그런데 이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야. 한번 따라서 여기서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의 뭐죠? 그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지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은 그 지체 중에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사람 몸으로 하면 지체 중에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이요.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체들 사이에 이게 연결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이 중요하다. 근데 목만 중요합니까? 심장도 중요하고 허파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각자 다.
그래서 서로 유기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이 전체 에베소 교회인들한테 해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 되지 않으면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몸이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만 이렇게 이게 갈라져도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몸이 갈라지면은 다시 말해서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 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라지면 아파요. 아픈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 되지 않도록 엄청 조심하라.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엄청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에베소 4장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서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드러내지 말고 이게 서로 낮아져서 막 섬기는 데는 좋잖아요. 나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그냥 대단하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6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나라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으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온유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나 또는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면서 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온유한 것은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본능적인 것을 이렇게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조절해서 덕 있게 하는 것이 온유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냐면 막 산을 태운다는 거죠. 혀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행동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특별히 뭘 다스려야 한다고요? 말을 잘 다스려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 거. 자,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잘 참아내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잘 참아내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잘 참아요? 우리 하나님이 참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 자, 로마서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 참으셨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이 죄를 불의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참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또 우리 자녀들 보면은 진짜 자녀들 물론 좋을 때는 좋은데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 진짜 이거 못 참아주겠어요. 예,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후뚜 해갖고 막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을 봐보십시오. 봐보시면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은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많이 참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제 참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순간이 들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참았는데 우리도 참아야 돼. 물론 하나님은 잘 참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아내겠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못 참았어요.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그냥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내셔요. 내가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세계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원망 많고 그 불평 많고 참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했는데 500데나리를 빚진 자 용서 못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 되는 거에는 용납,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용납, 용서,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용서를 해야죠. 물론 어렵지만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 못할 자를 점점 용서해 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점점 용서해 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 골로새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매는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우리에게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외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등한해버리면 사실은 그게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교회는 사실은 뭐냐면 내 지체예요, 내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교회의 몸에 소속돼 있잖아요. 나도 교회의 몸의 한 지체잖아요.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은 교회 안에 한 몸이죠. 한 지체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오른손이다 합시다. 그러면 이 오른손이지만 왼손을 사랑하고 왼발을 사랑하는 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까처럼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한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피투성이가 돼서 주셔서 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려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매는 띠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 지체니까. 내 가족이에요. 내 지체, 내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다해, 때로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킵시다. 아멘. 그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